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또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탑 사건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탑을 쌓아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고 인간 통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 통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도시가 필요했고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니므롯을 신성하게 사실은 니므롯이라기보다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를 신성하게 만들어서 신비 종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행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의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구음이 발성음이 하나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언어에 불편 없이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뜻을 모으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특출한 인물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였죠.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했습니다. 영걸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는 영웅호걸을 줄임말이라고 그래요. 영웅호걸.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니므롯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마음을 잘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지도력이 뛰어나서 바벨, 에릭, 악갓, 이 갈레를 통합하고 이 아수르와 니느웨까지 영향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그 지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페르시아만이고요. 지중해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스피안인데요.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니므롯이 처음 시작한 곳은 바로 여기 악갓, 에릭, 갈라,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레센, 아수르, 니느웨까지 이 빨간 지역 이 전체 지역을 통합하는 과히 그 시대의 영웅이라 할 만하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아브라함을 공부하게 되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 다메섹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통합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했죠. 그래서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했는데 이처럼 처음으로 저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통합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유브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 주변에 형성된 마을들을 정복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으로 부상한 이 니므롯으로 인해서 니느웨성, 로보딜성, 갈라성, 레닌성을 건축했고 많은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바벨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성들을 이렇게 쌓고 그 중에서도 레센이 굉장히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벨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신할 땅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신할 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바벨탑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탑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바벨탑의 정신, 흩어짐을 면하자. 니므롯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구의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했습니다. 편만하다는 것은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니므롯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복해서 다스렸고 그들을 모아서 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기로 했던 것입니다. 흩어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바벨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말했다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으로 바벨탑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범세계적인 홍수 심판 이야기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몰살당한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방주 제작에 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탑을 쌓을 재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방수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역청입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탑 안에는 완벽한 방수를 만들어서 그 탑도 굉장히 큽니다. 120m 정도의 넓이니까. 그리고 7층 높이로 올라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려 했을까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아무리 물로 홍수 심판을 또다시 내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게 견고하게 그리고 완벽한 방수 형태로 그렇게 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이 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다시 홍수가 있어도 하늘까지 뻗은 이 탑 안으로 피하면은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신다면은 우리가 능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그렇게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홍수가 높은 산을 다 덮어도 하늘에 닿은 탑은 침범치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이제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 탑을 그렇게 쌓음으로 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들을 내리라 했습니다. 온 천하가 바벨탑의 위대함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한 부분은 이들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바벨탑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이름을 내기는 냈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은 도시를 만드는 거죠. 대는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 올라간 것입니다.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승리를 자신했고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니므롯이 비록 영웅호글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은 세속 제국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심판에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사탄의 속성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인간 세력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 신비 종교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가 이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의 영걸이라 했습니다. 영웅호글이라는 뜻이죠.
니무롯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던 이 광범위한 지역을 통합했던 위대한 전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니무롯이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해서 담무스를 낳았습니다. 자, 고대 이 바벨론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담무스가 아직 어렸을 때에 니무롯이 죽었습니다. 니무롯이 없는 세미라미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왕이 죽으면은 왕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니무롯이 환생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 환생했다. 그래서 남편 니무롯이 이 아기로 환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 숭배, 이것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많이 보셨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 자기의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담무스는 이때부터 태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신비 종교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로부터 시작된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모자 숭배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이 바벨론 신비 종교도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어미와 아기, 모자 숭배가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지만은 모두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구바벨론에 가서 보면요, 태양신, 니무롯을 태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신은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종교를 보면요, 태양신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달신은 아스타롯,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은 역시 거기서 담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 와서 보면요, 태양신이 오시리스입니다. 달신은 이시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라는 신이 나타나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태양신이 제우스입니다. 달신은 아프로디테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은 디오나수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는 태양신이 솔, 아폴론입니다. 달신은 다이아나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은 아티스였죠. 자, 이런 신들의 이름, 니무롯, 바알, 오시리스, 제우스, 솔, 다이아나, 아프로디테, 이시스, 아세라, 세미라미스, 담무스, 호루스, 디아니수스, 아티스. 자, 이런 이름들이 전부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에 나타나는 그런 우상,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신들의 이름들은 역사 속에 있는 이름들이니까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게 섬길까 하노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섬길까 하노라, 그래서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해와 달과 별은 이게 징조와 계절과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해, 달, 별. 네. 그러나 이방인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도 성전의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인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자, 아세라 목상 기억하시죠? 달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므낫세가 행하였던 악행을 책망했습니다. 저렇게 만든 사람이 유다 왕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고 우상을 배척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그냥 성전 마당에다가 버젓이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므낫세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진리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일월 성신 숭배 사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사탄과의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였고 사탄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은 므낫세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중심지,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요, 어디에도 그렇게 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의 악행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악행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족속이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되었고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뜻을 모으기가 쉬웠습니다. 할아버지요, 아들이요, 사촌이요, 형제들이요,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뜻을 모으기가 쉬웠겠습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이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직접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다. 그 수억의 사람들이 그냥 단번에 몰살해버렸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예언했던 홍수 심판, 그 예언에 관한 말씀들은 쏙 빼버리고, 그리고 그 심판의 무서움, 그 홍수에 관한 이야기만 후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내 실수는 쏙 빼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탄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웅혹을 니므롯의 뛰어난 지도력이 이 반역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니므롯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물질을 들고 달려왔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실수해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역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기에 대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언어 혼란,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성 쌓기를 거쳤습니다. 이 땅에 수백 종류의 언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영어권과 스페니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다르게 하고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배워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화까지 완벽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언어를 잘 못하고 나는 그들의 언어를 잘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나라 언어에 더 능숙한 것은 당연한 거죠. 각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별로 종족별로 특성을 살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또 각 민족들마다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다르고 의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법들이 다른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각기 기준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행복의 척도가 다릅니다.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난한데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 문화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각각 그들에게 주신 행복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셈의 계보 설명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보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서 바벨탑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셈의 계보가 또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렉이 났을 때에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출현입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어느 혼란을 따라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서 셈의 후손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벨탑 사건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사탄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시발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무지와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룰 때까지 결코 그들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탄의 대적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방비하고 하나님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노아가 비를 알지 못하면서 홍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복종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다하지만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알고 대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